말씀하신 주님의 군사라는 제목을 잡아봤어요. 절기 설교를 제가 하는데요, 하나님이 절기를 명령하셨어요. 너는 1년에 3차례는 꼭 절기를 지켜라. 그 3번의 절기가 뭐냐면 6월절과 또 77절과 추수감사주일이에요. 이 3번의 절기, 이스라엘 백성들은 날마다, 주일마다, 안식일마다 성전에서 예배를 합니다. 평범한 예배가 날마다 하나님의 날들이 진행돼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특별한 날을 딱 기념일을 정한 거예요. 3번만큼은 52주 360일 하나님 앞에 살아가지만 이 3번은 너 반드시 좀 내 앞에 와서 약속을 지키며 예배하라. 그게 바로 6월절과 맥추감사절과 추수감사절기예요. 6월절은 뭐냐? 이스라엘 백성이 종살이에서 아무런 능력과 힘이 없는 애굽 나라의 노예였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긍휼히 여기사 그 세상에서 그들을 끄집어내셨어요. 그들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그들을 끄집어내셔서 구원해내신 거예요. 그래서 6월절은요, 오늘날 부활절로 구원받은 감격으로 지키는 절기가 6월절입니다. 부활절도 똑같죠. 예수님이 6월절 양을 잡아 그 피를 임만과 설주에 발랐는데 예수님이 6월절 양이 되셔서, 어린 양 되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어주셨어요.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예수님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 명백한 증거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모든 죄의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되는 거거든요. 이 구원의 감격으로 예수 십자가와 부활의 감격을 마음에 새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3번의 절기를 반드시 지키되 어떻게 지켜야 됩니까? 물어봤더니 성경적으로 지켜라. 뭐가 성경적입니까? 일단은 하나님 앞에 나와라는 거예요. 예배의 자리에 나오라는 거예요. 주님의 성전에 나오라는 겁니다. 나온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종들인 줄 믿습니다. 예, 이렇게 나와서 어떻게 해요? 함께 즐거워하래요. 함께, 나 혼자 예수 믿고 구원받아 즐거워하는 게 아니라 함께 고아와 가부와 가난한 사람과 이웃 사랑하는 사람들을 초대해서 함께 축제로 함께 즐거워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베큐도 하고 여전도에 맛있는 샐러드도 준비하고 뭐 하려고요? 함께 즐거워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그리고 함께 뭐 하라? 하나님을 예배하라. 그게 성경적으로 절기를 지키는 방법이에요. 아니, 하나님 왜 이걸 자꾸 시킵니까? 하나님이 이런 명령을 내리신 데는 이유가 있어요. 무슨 이유가 있냐? 내가 너의 열방을 내쫓아 주겠다. 너 인생의 문제, 질병의 문제, 아픔의 문제, 고통의 문제, 이 문제를 내가 해결해 줄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따라 순종하면 내가 너의 지경을 넓혀 줄게. 여러분, 부임한 지 이제 8년차, 만 8년차가 돼갑니다. 여러분 와서 제가 절기 때마다 이 약속의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이 약속의 말씀을 전했어요. 지경이 넓혀진다고. 여러분, 교회 합병도 지경이 넓어지는 거 아닙니까? 예, 8년 만에 이렇게 절기를 지키며 그 약속 놓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눈에 보이는 땅도 우리보다 3배가 넘어지고요, 3배가 넘을 거고요. 주차 문제로 늘 고민하는데 우리 교인들만큼은 주차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땅도 넓어지고 영적으로 볼 때 주님을 믿는 주님의 교회 성도들이 늘어나고 그 일을 통해서 그 지역에 있는 더 많은 영혼들이 지경이 넓어질 줄로 믿습니다. 제가 수많은 교회를 봤는데요, 교회가 어렵고 고통당할 때 성도들도 그 고통을 같이 하더라고요. 그런데 교회가 이렇게 빛나고 영광스러운 자리에 나아갈 때, 지경이 넓혀질 때 성도들의 가정에 하나님이 그 은혜와 축복을 똑같이 가게 하더라고요. 분명합니다. 여러분, 이거 어렵고 무섭다고 도망가고 멀다고 그러지 마시고요. 건물 보고 교회 다니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주님을 바라보고 주의 종과 공동체를 보고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아무 교회나 가도 된다, 그렇긴 해요. 그렇지만 예수가 그리스도의심을 바르게 가르쳐주는 주님의 공동체,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교회를 가야 돼요.
그럼 여러분이 다니고 있는 교회는 강홍길 목사의 교회, 김동혁 혹은 손은영 장로의 교회가 아니잖아요. 제가 누차 강조하기를 교회는 주님의 교회라고요. 주님의 교회라고 강조하고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여러분 흔들리지 마시고, 하나님이 종을 통해서 기도하고 확실한 응답을 주셨잖아요. 주셨어요. 예. 그런데 여러분, 저는 주님께 인도하는, 양무리를 주께로 인도하는 목자는 아니고, 인도하는 어떤 목사님들 그러대요. 목사는 목자가 아니라고. 목자는 주님밖에 없고 우리는 그 양들을 잘 이끌어가는 존재라고. 양치기 비유 있죠, 여러분. 목자는 한 명이에요. 근데 혼자서 이 양무리를 다 못 거느려. 그러니까 뭡니까? 양치기 개 있죠. 세퍼트 아니면 브로콜리인가 뭔가 양치기 개 있죠. 개들이 목자가 이렇게 끌고 가면 개들이 저쪽으로 딴짓하고 있으면 개가 가서 올바른 길로 가게 한대요. 그 이야기를 하면서 그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는 앞에 서 있는 목자가 아니라 목사는 세퍼트나 브로콜리처럼 개다, 개. 그러니까 목사님들 그냥 착하고 좋은 목자 노릇, 목자의 코스프레 하지 말고 그 양들을 그리스도께로 몰아가는 개, 충성된 강아지, 브로콜리, 그런 역할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말씀 듣고 회개했습니다. 저는 목자가 되고 싶었어요. 여러분들이 저를 볼 때 사랑하는 목사님, 존경하는 목사님, 그런 소리만 듣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목사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고요. 세파트처럼 양들이 잘못된 길을 갈 때는 바른 길 가고 목자를 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개지. 저는 목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말씀 설교를 듣고 방향을 달리했어요. 그냥 성도들의 인정과 사랑과 축복을 받는 그런 목자 노릇 그만하고 주님 앞에 개같이 충성해야겠다. 아멘. 주님의 개예요. 저는 주님의 개로 충성하며 우리 양들을 그리스도께로 이끌어가고, 때로는 할지도 몰라요. 때로는 꽉꽉 짖을지도 모르고요. 때로는 물고 이쪽으로 끌고 올지도 몰라요. 아, 그게 진짜 주님의 종이구나. 하나님의 종으로 세웠는데 내가 주님이 된 양, 내가 인기와 사랑만 받으려고 할 말도 못하고 좋은 말만 막 하려고 하고 성도들의 영성을 막 약하게 온실 안에 가두고 있는 그런 목자 노릇을 하고 있었구나. 회개했고요. 아, 주님의 개가 돼야겠다. 예, 다른 데 개 아닙니다. 주님의 세퍼트, 주님의 사랑받는 충성스러운 브로콜리. 그래, 그게 돼야겠구나. 비록 인기가 떨어지고 목사님 변했어, 사랑이 없어. 아니요, 그런 소리 들어도 돼요. 주님께 충성하면 되는 거니까요. 주님께 충성하는 것은 결국 여러분을 주님 바라보게 만들고 여러분을 푸른 풀밭 초장으로 인도하는 길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부활절 이렇게 우리에게 지경을 넓혀주겠다, 그리고 네가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겠다, 이런 약속을 하셔요. 그러니까 절기만 잘 지켜도 하나님이 이렇게 지경과 하는 일을 복 주시겠다 말씀하셨는데, 바로 이 축복이 누구의 것이다?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의 것인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여러분의 것이 되어서 열방이 쫓겨가고 지경이 넓혀지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고 지켜주는 은혜가 분명히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요,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신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믿는 신이라는 존재가 무엇입니까? 만약에 신이라는 존재,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데 그 신이라는 존재를 내 인간의 이성으로 규정할 수 있다면, 내 인간의 과학과 상식에 딱 가둘 수 있다면 그는 신이 아닙니다. 우리가 부르는 신이라는 존재 자체는 우리의 인간의 이성과 지혜와 한계를 뛰어넘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내 인간의 이성과 생각과 관념으로 가다둔다, 가둘 수 있다. 가둬지는 순간 그는 신이 아니죠. 우리는 늘 인간의 이성으로 예수가 어떻게 동정녀에 태어날 수가 있어? 예수가 어떻게 죽었는데 부활할 수가 있어? 이건 인간의 이성이잖아요. 인간의 과학과 논리잖아요. 하나님은 인간의 이성과 논리를 뛰어넘는 창조주란 말이죠. 창조주 하나님의 세계를 우리의 인간의 몸으로 어떻게 이해할 수 있고 알 수 있습니까? 개미가 어떻게 인간의 생각과 계획을 알 수 있냐? 이 말과 똑같아요. 그래서 이걸 인정해야 돼요. 창조주는 성경을 통해서 창조가 어떤 분인지 분명히 보여주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섭리와 세계와 하나님의 일하심, 우리는 다 알 수 없다. 그의 일하심에는 분명한 계획과 선한 목적이 있다라는 사실을 인정할 때 신앙이 시작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셔요. 하나님은 세상을 만드신 분으로, 우리의 인간의 사고와 이성을 뛰어넘는 분으로, 그분을 믿을 때 그분이 진짜 신이잖아요. 우리 안에 갇혀있고 내가 기도하는 응답하고 내가 조종할 수 있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의 어떤 리모컨처럼 하나님을 막 조종하고,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섭리하고 다스리신다는 이 사실,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바로 그런 것이에요. 인생의 이성과 한계를 뛰어넘었어요. 그런데 이런 일은 일반적으로 일어나지 않아요. 또 예수님과 같이 동정녀 탄생하는 사람, 또 예수님처럼 죽었다가 완전히 죽었는데 살아나는 사람 없잖아요. 단 한 번도 없잖아요. 인간의 역사 가운데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것만큼은 단 한 번 역사를 통해서 그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인 증거를 우리에게 명백히 보여주시는 겁니다. 다시 존재하지 않아요. 동정녀 탄생이라든지 예수 부활의 사건은 다시 일어나지 않고 있어요. 이게 우리로 헷갈리지 않고, 성경 신구약 약속을 통해서 하나님이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 헷갈리지 않고 다른 사람 저마다 내가 신이다, 저마다 내가 구주다라고 말하는데, 헷갈리지 않고 유일무이하게 단 한 분 예수님만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인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여러분,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오늘 우리 교동문 읽었지요? 집에 가서 한 번 더 읽어보세요. 거기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 완전히 죽어서 무덤에 들어간 지 3일 만에 로마 군병이 확인하고 옆구리 창을 찔러서 피와 물이 흘렀어요. 완전히 죽은 걸 확인했고, 로마 군병은 만약에 거짓을 구했다면 그 목 날아가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가 완전히 죽었음을 빌라도가 몇 번을 확인합니다. 그 예수님을 무덤에, 그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인류 역사상 수많은 인생이 오고 갔지만 예수 외에 부활을 경험한 자가 없다는 사실, 그러니 예수만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인 증거를 우리에게 명확히 보여준 거지요.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요, 마리아에게 나타나고 엠마오 가던 두 제자 나타나고, 그리고 오늘 마가복음 16장 15절 보면 제자들 앞에 나타났습니다. 제자들이 뭐하고 있습니까? 슬피 울고 있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가실 줄 몰랐다. 그 능력 받은 예수님, 그 사람을 고치신 예수님, 그 사람을 일으킨 예수님이 이렇게 갈 줄 몰랐어요. 제자들도 몰랐어요. 근데 그 예수님이 죽었어요. 그래서 그 여운이 너무 깊어서 죽은 예수님을 생각하며 울고 있는 슬퍼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나타나셔서 무슨 말을 하느냐 중요할 거 아니에요. 부활하신 예수님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하신 첫 마디, 이게 이제 마가복음에 이렇게 나와 있고 마태복음 28장에도 나와 있고 사도행전 1장 4절에도 나와 있는데 이 말씀이에요. 함께 읽어봅시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부활하신 예수님의 제자들을 만나 한 첫 마디가 뭡니까? 온 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전파. 복음이 뭐예요? 복된 소식이 복음입니다. 아유, 우리 아들이
결혼을 해. 우리 딸이 시집을 가. 집을 샀어. 좋은 차. 내가 돈을 엄청 벌었어. 좋은 소식이지요. 그러나 영원하지 않잖아요. 영원하지 않잖아요. 죽을 때 가져갈 수도 없고요. 그것 좀 많으면 행복할 것 같은데 행복한가요? 잠시뿐이잖아요. 복음은 영원한 행복을 말하는 겁니다. 복음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려고 사랑 십자가를 위해 걸음을 걸으셨다는 거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시고 부활했다는 것, 이게 복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고 구원을 얻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부활하셔서 나타나 첫 마디가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명령하신 겁니다. 이 예수님의 명령을 제일 잘 따른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 오늘 본문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이 마지막 죽기 직전에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보낸 책입니다. 신구약 성경 중에 신약 성경 제일 마지막에 기록될 것이다. 아마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런 디모데후서, 복음 전하다가 옥에 갇히고, 복음 전하다가 로마에까지 잡혀가고, 복음 전하다가 지금 승교의 잔을 마시기 직전에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를 쓴 겁니다. 예수님의 온 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전하라는 그 명령에 제일 순종했던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합니다. 너는 주님의 군사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3절 디모데후서 2장 3절 함께 읽습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바울이 일평생 주님의 군사로 살았던 바울이 디모데를 향하여 죽기 직전, 야 너도 예수님의 군사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왜 군사인지 출애굽기 12장 41절 한번 또 읽어볼까요?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이스라엘 430년 지나고 그들이 오합지졸인데 그들이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이집트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오합지졸인 그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뭐라고 했다고요? 여호와의 군대다.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고 예수 믿는 성도는 모두 다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하나님의 군사예요. 예수 믿는 그 순간 입대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군대가 되어 군인 되어 입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 부활하신 주님의 군사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내가 좀 힘이 없고 내가 또 시험 좀 들고 내가 좀 어려워도 여러분은 예수 믿는 그 순간 그리스도의 군대에 입대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그리스도의 군사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그리스도인을 군인, 군사에 많이 비유해놨어요. 여기 군사, 병사라는 말은 직업군인을 말합니다. 그냥 잠깐 의무복무하고 끝나는 그런 군인이 아니고요, 일평생 군대에서 자라 전역할 끝까지 가는 우리 지명구 집사님이 원사로 전역을 했어요. 맞죠, 집사님? 원사, 하사관으로 끝까지 가서 별을 하나 단 거예요. 하사관 시작해가지고 사병으로 시작했어요, 집사님? 2병으로 시작했어요? 2병으로 시작해가지고요, 하사관에서 별이에요, 별. 여기서 군사는요, 그런 군사예요. 시간 되면 전역하는 군사가 아니라 일평생 주님의 직업 군인으로 주님의 군대에 들어가서 사는 거예요. 근데 좋은 것은요, 저는 자취하다가 군대 갔거든요. 자취하면 제가 밥 다 해서 먹고, 그러니까 밥도 안 먹고 라면이나 먹고 굶고 몸무게가 진짜 49, 50kg였어요, 제가. 이 몸이. 근데 군대 가니까 3끼 다 먹여주대요.
아니 저는 아침마다 우유를 주는데 얼마나 고마운 줄 몰라. 아침에 우유를 먹어본 적이 없어요. 우리 누님도 있고 있지만 우리 아버지가 우유 같은 거 잘 안 사줬어요. 그냥 니들 알아서 살아라 했어요. 내몰라라 했어요. 송아지 분유는 사줘도 저 우유는 안 사줬어요. 근데 군대 가니까 삼시 아침마다 우유 줘, 햄버거 줘. 저 군대 가서 살쪘어요. 체력이 막 갖춰졌어요. 여러분, 주님의 군대가 징병이 아니고 자원하여 입대한 곳이고요. 여러분, 주님의 군대가 되면 주님이 먹고 입고 쓰고 나눠주고 주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입대하세요. 아직 한 발 이쪽 한 발 있다면 주님의 군대, 예수 믿고 주님의 군대로 입대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바울이 또 이 말을 해요. 2절, 3절 함께 읽습니다. 너는 그리스도의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다 군인이지만 군인 안에도 보면 좋은 군인이 있고요, 비리비리한 군인도 있어요. 훈련받고 어느 정도 똑같아지지만 군인 중에도 나쁜 군인이 있습니다. 우리 주임 상사님은 어느 날 저희 막 작업원 불러가지고 가더니 그 도로마통에서 석유를 막 빼는 거예요. 등유를 빼서 자기 차에 실으래. 빼돌리는 거죠. 군인도 좋은 군인만 있는 게 아니에요. 나쁜 군인, 악랄한 군인이 있어요.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디모데야, 기왕 군인이 됐으니 나라와 민족과 우리 하나님의 나라와 주님을 위해 어떤 군사? 좋은 군사가 되라. 여러분, 주님의 군사가 되었다면 좋은 군사가 되시기 바랍니다. 좋은 군사의 기준이 뭐냐? 4절이에요. 함께 읽습니다.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네, 나라의 군인들은요, 나라에 충성하는 거예요. 그게 좋은 군사죠. 내 가족과 부모, 형제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적진에 뛰어들어가 나라와 민족, 부모, 형제 죽어가는 거예요. 싸우는 겁니다. 그게 좋은 군사죠. 성경적 좋은 군사는 뭡니까? 군사로 모집한 자가 누굽니까? 우리 주님.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그게 좋은 군사의 자질이지요. 주님이 뭘 원하고 주님이 언제 기뻐하십니까? 온 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전할 때 기뻐하시는 거예요. 한 아버지가 4명의 아들이 있었대요. 정말 사랑하는 4명의 아들을 데리고 사는데 어느 날 막내가, 저도 막내인데, 막내가 집을 나갔어요. 돌아오질 않네요. 이유를 몰라요. 너무 답답하고 아버지가 노심초사 아들 걱정만 해요. 우리 집에도 큰아들이 좀 그랬어요. 우리 아버지 명절 때만 되면 큰아들이 안 오면 우리 다 왔는데 그놈은 왜 안 오냐, 인상을 막 찌푸리면서 명절 때 행복해야 되는데 안 오는 그 아들 때문에 우리 명절 분위기 다 망쳐. 근데 이 아들은 어떻게든지 없어진 거예요. 아버지가 늘 걱정하면서 어떡하나 했더니 큰아들은 돈이 많아.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버지 왜 이렇게 힘들어 하세요? 뭐 어디 아프세요? 아버지 여기 1,000만 원 용돈 받으세요. 물론 좋지. 1,000만 원 받으면 좋지. 안 좋아요, 여러분? 금액이 작아요? 좋지. 그런데 아버지 마음이 불편해. 둘째 아들이 왔어요. 둘째 아들은 셰프예요. 셰프, 요리사. 아버지가 요즘 얼굴도 하고 안 좋으시네? 아주 맛있는 요리를 해가지고 아버지에게 갖다 대. 아버지 왜 이렇게 요즘 인상이 안 좋으시고 마르셨어요? 제가 셰프니까 최고급 요리를 해서 아버지 드립니다. 드셔보세요. 좋지. 아들이 해온 거 맛있지. 근데 진짜 아버지가 원하는 건 돈이 아니에요. 맛있는 음식이 아니에요. 셋째 아들, 아버지의 그 마음을 알고 뛰쳐나간 거죠. 산을 넘고 들을 넘고 이 마을 저 마을 아침이고 밤이고 찾아다녀 그 막내 아들을 만나고 이놈의 새끼 끌고 아버지 앞에 데려오는 거죠.
그 제사, 아버지의 얼굴이 확 펴지면서 누가 아버지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겁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헌금을 많이 드리고 뭐 여기 가서 봉사를 많이 하고 좋아요, 행복하고 좋아요. 그러나 주님은, 우리 아버지는 잃어버린 한 아들을 찾아오고 그 아들을 그리스도로 인도할 때 아버지의 마음은 기쁘다는 사실. 냄새가 막 나는데 아직 안 익었대요, 여러분. 조금만 더. 아직 안 익었대요. 어차피 오후 예배도 없고 하니까 밥 먹고 뭐 놀 거니까 조금만 더 갈까요? 그만할까요? 마지막입니다. 한 가지만 더 할게요. 디모데후서 2장 1절 함께 읽습니다. 내 아들아, 함께 읽습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예수님의 군대라는 걸, 군사라는 걸 알았죠? 좋은 군사가 되는 것 알았죠? 세 번째는요, 강한 군사가 되라는 거예요. 좋은 군사까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강한 군사가 되래요. 왜냐하면 지금 이 글을 쓸 때 사도 바울의 환경은 굉장히 어려웠어요. 자기는 감옥에 있고요, 로마는 네로라는 황제가 로마 신에 불을 지르고 기독교인이 불을 질렀다. 그러니 기독교인 잡아들여서 사자밥이 되고 이런 위기가 왔어요. 그러니 이 위기 가운데 기독교인이라고 밝히며 그 자리에 있을 수 있는 사람이 별로 없는 겁니다. 다 군사를 포기하고 바울을 떠나고 도망가고 강한 군사가 아닌 거지요. 위기가 오고 고난이 와도 하나가 되어 전우회로 똘똘 뭉쳐 죽어간 수많은 성도도 있지만 흩어지고 도망가는 성도들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 흩어진 약해진 군사들의 마음에 사기를 주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강해져야 돼. 예수 안에서 강해져야 돼. 뭐가 너를 강하게 하냐? 은혜가 너를 강하게 하는 거야. 은혜는 어떻게 받냐? 말씀과 기도에서 은혜를 받아요. 오늘 이 말씀 들으면 여러분 은혜가 됩니까? 여러분 기도할 때 또 은혜가 되거든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기도는 예비 타이어가 아니라 기도는 운전대다. 우리는 기도를 예비 타이어처럼 저 차량의 저 뒷구석에 놓고 언젠가 빵꾸가 나거나 문제가 생기면 그때다 예비 타이어 가져와서 장착을 해요. 마치 기도를 그런 위급할 때만 긴급하게 사용하는 예비 타이어처럼 안 하고 있다가 언제 딱 위급할 때 가져와서 랄랄랄랄라, 그거 아니라고요. 기도는 운전대. 운전하면 운전대를 한시라도 놓을 수 없어요. 물론 테슬라가 이제 자율주행을 가져와서 이 비유가 좀 안 맞긴 하지만 예전 운전대는 운전대를 붙잡아야 돼. 이게 기도예요. 기도, 말씀과 기도, 이 운전대를 꽉 붙잡고 날마다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잡고 있을 때 강한 군사가 된다. 강한 군사가 된다. 강한 군사가 되어서 할 일이 2절에 나와요. 마지막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아멘. 이게 마지막 결론이에요. 내게 들은 바는 복음이고요,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이 부탁하라 원어를 살펴보면 그 앞에 놔둬라, 그 앞에 갖다 놔라. 그 앞에 그가 들을 수 있도록, 볼 수 있도록 그 앞에 갖다 놓으라는 거예요. 뭐를요? 복음을요, 예수 생명을요, 예수 십자가와 부활을요, 유일하신 하나님의 아들, 가장 확실한 증거인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을 전달해주고 그 앞에 갖다 두래요. 그러면 그들이 그걸 보고 듣고 그 예수님을 믿으면 그가 또다시 충성된 군사가 된다는 거지요. 우리가 할 일은 그를 충성된 군사로 만들라는 게 아니에요. 다만 주님의 복음을 전해주면 그 복음이 일하고 그 복음이 그를 만들어서 군사되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다윗은 굉장한 시련을 겪었습니다. 다윗은 사울에 쫓김당하고 광야로 들어갔습니다. 다윗이 광야로 들어갔을 때 누가 옵니까? 상처받은 자, 고통한 자, 원통한 자, 그 사람들이 다윗에게로, 도망자의 신분인 다윗에게로 와요. 400명이 모였습니다. 400명. 다윗도 지금 처지가 좋지 않아요. 그런데 다윗이
원통한 자, 가슴 아픈 자, 아주 억울한 사람들이 몰려오는데 그들을 가라나 귀찮다 하지 않고 그들을 다 받아줘요. 다 받아주는데 여러분, 그들이 누가 됩니까? 이후에 보면 그 상심한 자, 상한 자, 고통스러운 그들이 다윗 밑에 들어가서 다윗의 충성된 일꾼이 되고요, 다윗의 왕국을 세우는 백부장, 천부장, 그들이 상처받고 고통받는 자들이 다윗에게 와서 충성된 일꾼 되어 다윗의 나라가 세워집니다. 여러분, 명장 밑에 용장이 있대요. 생명을 바치는 다윗 그 밑에 생명을 바치는 용사들이 붙었던 거예요. 그러니 400명 골짜기로 광야로 돌아다니던 그들이 유대와 예루살렘 통일을 이루고 다윗의 왕국을 이뤘어요. 400명의 용사들이. 저는 여기서 다윗의 명장을 보았어요. 다윗이 먼저 상처받고 아픈 자들을 받아주고 저들을 위해 자신의 생명같이 아끼고 사랑하니까 저들도 다윗을 위해 똘똘 뭉친 다윗의 주님의 군대가 되었습니다. 오늘 성도 여러분, 저와 오래된 사연과 기간을 보낸 분도 있고 이제 얼마 안 돼 교회에 오신 분들도 계셔요. 제가 여러분을 위해 생명을 바치는 헌신과 희생을 할 테니 여러분도 주님을 위해 저 말고요 주님을 위해 충성된 일꾼 되어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 온 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전하라. 열매를 맺으라고 안 했어요. 복음을 전하라. 그게 부활하신 주님의 부탁이고 부활하신 주님의 의무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해요. 부활하신 주님의 군사라고 말했는데요, 첫째, 함께 읽어봅니다. 주님의 군대임을 잊지 말자. 입대했다면 군인이에요. 예수 믿었다면 군인이에요. 지금 안 믿고 있다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근데 예수 믿었다면 다 주님의 군사라는 사실. 두 번째, 함께 읽습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자. 좋은 군사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저 아닙니다. 우리 장로님들 아니고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 포함되어 저와 우리 장로님들 기쁘게 하는 게 주님이 먼저고, 마지막 세 번째, 함께 읽습니다. 주님의 강한 군사 되자. 진군식을 했습니다. 우리는 군사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주인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강한 군사 되어 쫄지 말고 가서 온 천하에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 구원받아야 할 사람, 천국 가야 될 영혼, 그동안 주저주저하고 말도 못하고 예의만 챙겼다면 그러지 마시고 요번에는 5월 31일까지 세븐 스텝을 밟아가며 저와 함께 주님의 강한 군사 되어 그리스도께로 저들을 인도해내고 생명을 얻고 영생을 얻게 하는 그리스도의 군대로 쓰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